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 그리고 37절 두 구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지난 13일부터 어저께까지입니다. 22일까지 제가 약 열흘간에 걸쳐서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일주일 동안 제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거기 신학생들 그리고 목회자를 대상으로 수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있으면서 사진을 많이 찍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은 몇 장의 사진 우리가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네, 여러분 옛부터 교육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 백년지대계. 곡식을 심으면 1년 동안을 수확합니다. 과일나무를 심으면 10년을 수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심으면 100년에 걸쳐서 수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 바로 교육 백년지대계입니다. 그만큼 결국 미래의 초석은 어디에 있냐면 단순히 곡물 심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과일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초석은 바로 사람을 세운 일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선교 활동하면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한 중요한 부분을 맡아야 하는 부분이 교육 부분입니다. 교육 선교입니다. 그런데 다른 활동들에 비해서 이 교육 선교가 다른 활동들에 비해서 많이 부진하다는 평가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만큼 뒷받침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사실 충족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선교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교회들이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은 결국 10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미래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은 매번 가면 보니까 여기는 숫자가 비슷합니다. 한 30명에서 40명 사이입니다.
이번에 제가 34명의 학생들을 받아서 같이 수업을 했는데 사실 제가 34명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들은 신학생들이고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이에요. 이분들은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리더로서 10명, 1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제가 34명의 학생들을 앉혀놓고 수업을 했지만, 하지만 그 파급 효과와 영향은 10배, 100배, 1000배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업에 임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비록 제가 혼자 가서 외로웠지만, 하지만 여기 이 자리에 남으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를, 제가 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 비로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와 선교는 항상 언제든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다고 하죠. 근데 선교 전도는 그 오장의 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도와 선교는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회, 우리 교회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오장은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 교회 오장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죽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교회가 죽으면 전도와 선교가 죽습니다. 복음이 그 교회에 있으면 전도와 선교 일은 끊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복음이 죽으면 전도와 선교 일은 그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우리 교회들은요, 생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어디든 동네이든 전 세계 곳곳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사명,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사도행전이에요. 네. 근데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면요, 교회가 과연 어떻게 탄생이 됐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해갔고, 어떻게 그렇게 뻗어나가게 됐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일종의 교회 역사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특징을 보면요, 초대교회는 어떤 반짝이는 사람의 이성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오랫동안 쌓였던 노하우가 있어서 그 노하우를 토대로 어떤 중요한 전략들을 세워서 부흥되고 성장한 것이 초대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하우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어요. 이 땅에서 처음으로 태어나고 처음으로 나타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심겨지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그 이유를 보면,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신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교회였고, 그 움직이신 성령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함께 나아갔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생명력이었어요. 지지난 주에 저희가 사도행전 3장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 네, 거기 보니까 초대교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서로 돌봐줬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흥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유는요, 바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성령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세우십니다. 구약시대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때를 다루는 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가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해야 됐던 과업들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예배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다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다질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전 짓는 일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황량했어요. 척박했습니다.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무너졌던 곳이었어요. 거기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당장 자기 살 집도 지어야 됩니다. 집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먹을 거리를 구해야 돼요. 연명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스스로 보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비록 성전이 건축이 시작되었지만 하지만 한이 없이 지연되고 미뤄지고 연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어떤 생각을 들게 됐냐면 우리 성전 못 짓겠다. 뭐가 따라줘야 짓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파다하게 사람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어떤 일이냐. 성전 짓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공식이 사람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지고 말았습니다. 불가능한 일. 근데 바로 그때 천사가 선지자 스가랴에게 예전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해주셨던 처음에 성전 기초 공사를 할 때 해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줍니다. 그걸 다시 기억하게 해줍니다. 다시 연상케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이거는 힘으로 될 일이 아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단정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할 수 없어. 맞아. 하지만 나의 영이 할 수 있느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지식으로, 사람의 잘남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노하우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로지 성령께서 교회를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성령님으로 세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삶도, 개인도 누구로 세워져요?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누가 세우는 겁니까? 성령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뭔가 계획하시죠? 그 계획 누가 세워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돼요. 진정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세우는 거에 정신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잘 세워져도 세워진 거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순식간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예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많이 봅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어떤 단체든 상관없어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어요. 비록 세워지는 건 오랜 시간이 걸렸어도 세워지는 거는 며칠이면 몇 시간이면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합니까? 굳건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단지 세워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것이 굳건하고 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굳건해져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 성령님께서 하시지만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일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시작은 잘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어떤 단체든 어떤 그룹이든 그럴 수 있어요. 시작은 뭔가가 잘 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고의 시간 속에 지켜지고 굳어지고 굳건하게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만드시고 세워주셨지만 성령께서 하신 또 다른 일은 뭐냐면 그 교회를 굳건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거는 이겁니다. 과연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굳건하게 만드셨나? 이거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워지고 굳건해지고 또다시 세워지고 굳건해지고 또다시 세워지고 굳건해지는 이런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기 같은 교회였습니다. 뭐 장성한 어른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주 갓난 아기 같은 교회였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아기였어요. 근데 이 아기 같은 존재를 성령께서 굳건하게 해주셨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굳건하게 해주셨냐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보게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어린 교회를 자라게 하셨고 강하게 하셨고 굳건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짧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 속에 과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초대교회 본이 되고 귀감이 되었는지를,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굳건하게 해주셨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나바를 통해서 드러났던 본과 귀감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본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잘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청지기적 삶의 귀감을 보여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면 내 주변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랍도록 변화돼요. 그 변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들 중 하나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면 내가 맺었었던 다른 것들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른 거에 관계가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맺었던 관계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예전에 그렇게 자주 찾던 참 좋았던 벗, 술과 담배, 절교하게 되죠. 관계가 달라져요. 관계가 깨집니다. 예전에 세상은 너무 좋았어요. 세상은 나의 놀이터처럼 좋았어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걸 즐기며 사는 데만 하더라도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게 돼요. 관계가 벌써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 세상 친구들이 참 좋았어요. 이렇게 나하고 잘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관계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보면서 심히 걱정되고 근심스러워집니다. 그들 극렬하게 보게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내 삶의 목표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만 자기 삶의 목표는 뭔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많이 갖는 게 목표였어요. 많이 가질 뿐 아니라 더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을 많이 갖는 게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목표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것들과 어떤 일종의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소유주와 소유물의 관계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것들, 그건 내 거예요. 그로 나는 누굽니까? 나는 소유주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나의 소유물이에요. 이것도 관계예요, 여러분, 관계. 이 관계를 너무너무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살아가면서 내 것, 이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정성을 쏟아붓고 살아가요. 행여 내 것 뺏기지 않기 위해서 촉각을 세우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서는 그 관계까지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생각했던 내가 소유주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죠. 바나바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요. 저는 바나바가 뭘 갖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니까 한 가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요. 바나바가 뭘 가지고 있었냐? 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자기 거였어요. 그때 뭐 로또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는요. 정말 자기 땀으로 대부분 땀으로 얻어낸 것들이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들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뭐가 땅값이 올라서 부자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일평생 노력하고 힘들게 살아서 얻은 것이 그의 땅이었습니다. 그의 밭이었어요. 그가 일하는 곳. 그가 거기다 뭘 심고 거기다 뭘 수확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 밭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밭은 어떤 밭이냐면요. 요즘 오늘날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면 피 같은 밭. 요즘 우리는 피 같은 돈이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요. 피 같은 돈. 옛날 사람들에게는 피 같은 밭이었어요. 피 같은 밭. 목숨과도 같았던 그런 거였죠. 하지만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그건 피 같은 밭이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되고 나서 밭과 바나바의 관계도 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바나바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도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을 알고부터 바나바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쥐고 있든 간에. 근데 바나바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말이죠.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쥐어 주실 때, 나를 붙잡아 주실 때 그때 내가 보호되고 내가 그때 안전하고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손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게 굉장히 큰 어떤 위로가 되기도 하고 안도가 되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안정케 하는 것은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실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한 건요, 그 고귀한 존재가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입니다.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제가 2개월 전에 이 미국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좀 사용할 수 있게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흔쾌히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정중하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니 그리고 마땅한 거죠. 그때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고 자기와 자기 교회는 단순히 그걸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걸 놓고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빌려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피땀 흘려서 지은 교회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소중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쓰겠다. 그러면요,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이 교회가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 말고 다른 데 가 있을 겁니다. 여기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인,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모든 것이 다 사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고 하잖아요. 빈손으로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당연히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거, 내 거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거는 이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인데다가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든 간에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사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충실하고 거룩한 청지기적 삶이 반드시 살아 있습니다. 청지기적 삶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런 청지기적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니까 이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굳건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바로 바나바와 같은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사람을 성령께서 두셨다는 데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조명하고 있는 바나바의 본 또는 귀감은 뭐냐면 그가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나바는 자기 진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그를 요셉이라고 불러야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평소에 사람들을 너무 위로 잘하고
너무 격려를 잘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그의 별명이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위로하고 격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꼭 받아야 돼요.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바로 위로와 격려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사람 누구나가 위로와 격려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난관이 있을 때, 사람이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때, 어떤 괴로움이 있을 때, 화가 날 때, 또 때로는 어떤 억울함이 있을 때, 마음에 도저히 풀리지 않는 분통이 있을 때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때 필요한 거는 격려와 위로입니다. 근데 격려와 위로는 나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누군가가 선한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을 때라든가, 마땅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데 힘들어할 때, 성도의 어떤 거룩한 예배 삶을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와 위로예요. 갓 태어난 아기들은요, 사정없이 웁니다. 그냥 울어대요. 어쩔 때는요, 정말 잘 있다가도 갑자기 우는 거예요. 자, 이걸 일컬어서 영아산통이란 말이 있어요. 영아산통. 그래, 이유 없이 울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돼요. 왜 울까? 근데도 계속 울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절망하기도 하죠. 네. 근데 뭐 이유는 몰라도 어떡합니까? 우는 아기 달래줘야죠. 그래서 계속해서 안아주고 토닥거려주고 달래줘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소곤소곤 잠이 들기 시작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 이런 말이 있죠. 이유 없이 아이가 우는 때가 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기들은 이유 없이 울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유 없이 우는 아기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그걸 모르지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태클해 주지 못할지라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아이를 달래주는 거예요. 토닥거려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안정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기뿐만 아니라 조금 더 큰 어린이라고 생각해 볼 때요. 예를 들면 한 10살 된 어린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친구들하고 흔히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그렇게 싸우고 들어오는 애는 막 분통이 터지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억울한 거죠. 막 씩씩거리는 거죠. 그럼 막 울죠. 그럼 그때 엄마가 또 그 아이를 달래주는 거예요. 다독거려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막 격양되었던 감정이 서서히 누그러지고 평안해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화나게 했던 그 아이가 누군가에게 혼나서 누그러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화나게 했던 그 친구가 가다가 넘어진 걸 보고 이렇게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엄마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느끼기 때문에 아이는 평안해지는 겁니다. 안정을 찾는 거예요.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나 어린이나 어른 같은 사람이에요. 아기의 본능은요, 어른이 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있어요. 우리 모두 우리 안에는 아기의 본능을 갖고 있어요. 아기의 본능은 결국은 무슨 본능이냐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불편하고 뭐 싫고 어렵고 힘들고 아기들은 울죠. 근데 어른들은
울지 않아요. 왜냐하면 컸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괴롭고 싫고 귀찮고 이런 감정은 그대로 있어요. 아기가 아빠 엄마의 위로와 이런 따뜻한 다독거림, 토닥거림이 필요하듯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다독거림이 필요해요. 누군가 격려를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독거리는 거, 어루만져 주는 거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이게 바로 위로고 이게 격려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보고 싶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것을 해주라고 이사야 선지자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가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었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징벌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때는 이제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돼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시잖아요. 보혜사라는 말이 어려운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위로자예요. 위로자. 성령께서는 물론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오신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을 막 부려먹으시고 일만 시키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일이라서 예배 드리러 갔던 모든 사람들 사실 앞에서 보면요. 여기서 누가 위로가 필요하고 누가 격려가 필요할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아무도 별로 위로와 격려 필요 없을 것처럼 다들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단 한 사람도 위로나 격려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멀쩡하게 보이지만 다 잘 차려입고 오셨지만 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또 어쩔 때는 사람들이 막 허세를 부려서 난 내 인생 너무 좋아 이렇게 막 표현도 하지만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냐면 너무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한 일이 익숙하지 않아요. 잘 못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사회는 더더욱 그래요.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더 주눅들게
더 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위로와 격려예요. 한때 최초의 선교사들이라고 하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두 사람이 참 잘 맞았어요. 서로 성향은 너무너무 달랐지만 같이 그래서 야 우리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렇게 해서 세계 최초로 교회 역사 최초로 같이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나갔어요. 근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데리고 나갔습니다. 마가는 아주 젊었어요. 근데 마가가 선교 여행 도중에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도 하차하게 됩니다. 근데 중도 하차하게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더군다나 자기들보다도 훨씬 어린 사람이, 육체적으로 훨씬 건강한 사람이,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 귀한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그만둘 수 있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바나바가 이러는 거예요. 야, 우리 전에 중간에 포기했던, 중간에 낙오했던, 중간에 우리 버렸던 마가를 또 데려가자. 근데 바울이 듣기에는 그걸 듣자마자, 그 이름을 듣자마자 화가 난 거예요. 아니야, 그 사람은 갈 자격이 안 돼. 감히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가볍게 중간에 포기하고 갔는데 이번에 가봤자 또 중도에 포기할 거야. 하지만 바나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둘이 그렇게 마가 때문에 둘이 이야기하다가 그게 논쟁이 됐고 서로 싸우게 됐고 결국은 서로 갈라지게 됐어요.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갔고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또 자기의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요. 마가가 중도 하차해서 포기해서 낙오해서 돌아오게 됐는데 마가도 마음이 절대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도 그건 알죠. 더군다나 바울 같은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더 괴롭죠. 그런데 마가가 나중에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게 돼요. 어떻게 마가가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물론 마가도 나름대로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마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마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마가는 자기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나중에 더 먼 훗날 빌레몬서 1장 24절 보면 마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관계가 다시 좋아졌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데는 분명히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가 크게 한몫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격려를 받아봤고 내가 그 위로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좀 예전에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 그런 분들 굉장히 요긴하게 아주 사용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압니다. 내일도 힘든데, 내 생활도 어려운데, 나도 인생이 너무 지긋지긋한데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게 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에 위로와 격려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위로의 보혜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특별히 아이들이 커져버리면 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위로와 격려,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다 하더라도 위로와 격려는 그 자녀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여러분들 뜻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주지 못한다 해도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께서 해주실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위로받고 격려를 받게 되면 그게 반대로 나에게 위로와 격려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와 격려가 있으니까, 이런 위로와 격려의 본을 보여주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굳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도요, 계속 사람들이 실수 있고 부족한 것들이 막 보이고 꺼려지고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니까,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 격려가 이루어지고 위로가 이루어지면 교회는 오히려 굳건하고 탄탄하게 다져집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건 그 어떤 기적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고 필요한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초대교회는 있는 게 없었어요. 경험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하지만 그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성령님만 바라봤어요. 성령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어떤 부분들에서마다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일으켜주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다 갓난 아기들이에요. 교회만 갓난 아기가 아니라 누가 자기 재산을 팔아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중에는요, 굉장히 그 안에서 내면적으로 스트러글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하지만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질책하거나 비판하거나 막 그러지 않고 꾸짖지 않고 오히려 먼저 그런 본을 보여줬고, 그 본이 어떻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이 어떻게 복으로 돌아오게 되는지를 바나바가 보여줬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도 자기의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용기와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험악하고 핍박과 박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난무할 수 있는 그 옛날 초대교회 시절,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데는 그런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귀감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더 굳건해지고 우리 교회가 굳건해지는 귀한 축복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